시편 50편 5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먼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지요. 레빗 점프. 토끼가 움츠렸다가 깡충 하고 높이 점프하듯이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껑충 점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삶의 모든 상황도 점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초부터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시는 그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모시고 더욱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07회기, 다시 말하면 작년 9월부터 시작했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년의 총회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50편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해서 같이 읽게 되었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총회가 왜 이런 주제를 내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축약된 형태의 예배로 드리거나 혹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위기가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형식적인 예배마저도 어렵게 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단총회는 이와 같은 주제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의 최우선적인 정체성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올해 2023년도 총회의 교육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복음의 사람이 곧 예배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이 같은 주제의 의미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 앞에 선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어떤 현주소 가운데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예배의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기 상황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복음의 사람과 예배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예배와 또 다음 세대의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모이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퀘스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총회가 연구를 하면서 많은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느냐, 그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받았고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예배학을 공부하고 또한 그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 교단의 입장, 신학적 입장들을 잘 정리를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답을 중심으로 이 전체 이론적인 걸 잠깐 살펴보고 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예배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그 환경 자체가 예배 사역에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One A Jesus. 이렇게 우리는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여럿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냥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라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라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라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한라산은 1100m까지는 버스로 갈 수 있고 또 100m 정도를 영실까지 버스를 또 타고 가고 그리고 1200고지부터 나머지 750을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전혀 다른 곳으로 내려왔다면 얼음옥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 올라왔고 다른 길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이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듯이 구원을 받는 방법도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의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빠지게 했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면서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절대적인 가치인 이 복음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인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복음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원래 복음의 그 특성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단의 그 모토 속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회기에 우리의 주제도 보면은 그 교회는 새롭게 하고 세상은 이롭게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말 그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 땅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복음의 개인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도 지금까지 다 우리가 감싸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적인 영역들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신교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4월 정도에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참 이제 그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예배 인원이 생각보다 적게 모이는 곳에 많은 교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할 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려지고 그리고 또 정부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한 연구소가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조사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2020년 4월과 7월에 조사를 연달아서 해봤더니 교회 출석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이후에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 수가 4월에는 13%였는데 7월에는 18%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예배 출석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는가 하고 봤더니 주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 그리고 또 직분이 없는 성도나 또한 초신자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다시 이제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하니까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예전처럼 교회 출석에서 주일 현장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응답이 78%.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도 예배를 드려보니 편한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번갈아서 드리겠다는 응답이 15%가 나왔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겠다는 경우도 5%,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2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거의 그대로 지금 현재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많이 회복된 교회가 90% 정도를 말하는 걸 봤고요. 70%를 넘어가거나 80%만 되어도 꽤 잘 회복된 경우로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작년 7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배의 본질을 정립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최우선적 과제이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왔는가를 살펴봤더니,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욕구가 커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예배 위기에 대해서 응답자들도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있다면 교회 교육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해서 교회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의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3분의 2만 남아있다. 지금 보면 72.3%가 감소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 다의 교회들이 감소를 경험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평 이동이 있어서 감소가 안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설교가 나가고 예배가 방영되면서 이 온라인을 보고 이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72.3%는 거의 3분의 2 정도는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3분의 1은 감소한 그런 사람들이 늘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총회교육자부에서 작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9,241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봤는데 응답을 생각보다 너무 적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한 교회 수는 2,185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답을 적게 해줬다는 것은 교회학교 형편이 좋은데 안 해줬을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85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68%인 1,486교회의 교회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8%의 교회학교가 있었고 32%의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다는 건데요. 결국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3분의 1 정도의 교회만이 교회학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총회교육자원부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학교가 없다고 어린이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교회학교가 없다고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 몇 명이라도 있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총회교육방송센터입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아동부 예배를 내보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아동부 예배를 내보내면서 동시에 공과 지도 도움 영상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 어린이들만 몇 명이 있고 사역자가 없는 교회라면 설교를 할 수 없고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라면 이 교육방송센터에서 링크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어서 공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나니 많은 교회들에서 또 다른 요청이 왔어요. 그 요청은 뭐냐면 유치부에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가장 적게 회복되고 있는 그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모의 세대들이 대체적으로 유치부 아이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부 예배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도 지금 예배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면서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온라인 겸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교사대학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대학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준비되어 있고 과거 것부터 해서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시대 자체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이제 들어서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들어서면서 과거하고 너무 많이 급속하게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버전의 교사대학이 필요한데 문제는 큰 교회들은 얼마든지 외부에서 좋은 강사도 모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강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서 교회가 원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정말 소위 말하는 괜찮은 강사들을 모시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총회에 어떤 요청들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괜찮은 강사들의 그 강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좀 올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물론 책으로도 교사대학을 개발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녹화를 떠서 통해 교육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원하는 과목을 듣는 그러한 교사대학,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교사대학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적으로 교사들이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성훈련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줌으로 진행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러한 교사대학 해서 권역별로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교사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신도 교육사 제도입니다. 작년에 이 전남노회하고 광주노회하고 강주동노회가 연합을 해서 교사대학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6일 날 총회교육자원부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이정규 목사님 오셔서 평신도 교육사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전체 결과가 나왔는지를 잠깐 보고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수노회,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 가까이 있는 경기노회, 또 엊그저께는 이북노회, 용천노회이긴 한데 서울에 살고 계신 목사님도 그런 문의가 있었고, 그리고 포항에서도 문의가 왔었고,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 평신도 교육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교육사를 하게 된 처음의 배경은, 사실은 사역자를 모시고 싶지만 사역자가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사역자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지역이 멀어서 사역자들이 와서 오래 있지 못한다든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평신도 교육사 제도를 조금 더 전파해서 평신도로서, 다시 말하면 교사들 중에 정말 유능한 교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 상황을 가면서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도시에도 많은 개척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교회들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역자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이 평신도 교육사를 양성하는 일을 좀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하기로는 좀 더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커리큘럼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속 교육의 형태로 올해는 몇 과목을 배우고 내년에는 몇 과목을 배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단이 원하는 평신도 교육사를 세우고, 그리고 평신도 교육사에 대한 어떤 교회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서 교단 총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들도 역시 예배라든지 이 사역자의 문제라든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의 위기와 관련된 모든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총회 교육 주제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복음의 사람과 예배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의 사람은 첫째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 주제를 정할 때는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정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것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총회가 4년 동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주제를 정하자라고 이미 4년 전에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은 사실 이번 그 총회 주제의 교육의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 복음의 사람과 이 성도, 그러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의 성도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로 저만큼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 여정을 거친 이후에 결국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그 신약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복음의 사람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과 예배자의 관계 두 번째는 복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4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삶과 인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 자신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제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던데 처음에 제가 그 시작하면서 볼 때는 막 너무 학교 폭력의 문제를 너무 좀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잘 몰입이 안 되고 이걸 보지 말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폭 빠져서 다 보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시달림 받는 이 주인공이 결국은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복수를 감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봐도 큰 교회 목사님 딸이 그 5명의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학교 폭력을 막 행하고 하다가 중간에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야 그러면서 교회 부흥회를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 보면은 이 성가대에서 예쁘게 성가대복을 입고 앉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아주 문란하고 마약을 하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가해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주인공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예배자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 다시 그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은 가인의 생활은, 그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예배자 자신의 삶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국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100%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러한 삶은 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사도 바울 또한 참된 예배자는 복음의 사람, 즉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라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복음의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배는 뭐냐면 그 사람 전체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복음의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의 은총을 누리는 자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사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랑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가득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결국 은총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서 제임스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적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고 훈련이 없으면 성숙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한 이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 전통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육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승천하실 때도
아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적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은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배 자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가장 모범적인 자세로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배와 절기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전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기본 요소들이 있죠. 처음에 예배의 부름. 예배로 부르면 뭘까? 그 다음에 보면 왜 신앙 고백을 이쯤에서 할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집 있죠. 이 자료집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도 바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지금 공과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 여름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지를 배우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런 요소들을 잘 아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장, 교육을 도대체 어디서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여기서 교육에서 보면 신앙 공동체, 당연히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미디어 환경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바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텐데요.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 하는 것은 7%의 중요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을 다 전달하고 싶은데 말과 내용만 갖고는 사실상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요소인 청각을 통해서는 38%, 시각을 통해서는 55%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에 적용을 해본다면 말로 가르쳐서 얻는 교육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55%.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 귀로 듣게 된다면 또 나머지 38%. 그래서 100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이고 가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교단적으로나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5차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GPL 공과를 지금 쓰고 계신데 GPL 공과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과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넘어가면서 너무 상황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4차 산업혁명이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5차 교육과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차 교육과정에서 절대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교육이고 또한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교육할 것인가? 교사는 당연한 거고 부모, 목회자, 동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Q&A를 중심으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대면 예배라는 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말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왜 대면 예배이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교사들이 너무 헌신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와서 이불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불인학기 준비해서 또 교회 학교 와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교회에서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데, 바쁘고 힘들어도 믿음 없다 할까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휴가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교사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꼭 대면으로만 예배드려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단적인 합일점은 뭐냐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실천으로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공유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현장에서 서로 만나 함께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배 신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긴급한 상황에서 채택된 한시적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더 많은 기도와 더 필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면 예배에 오라고 했는데 비대면 예배만 못하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것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대면 예배의 당위성,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별로 교육을 하고, 또한 교회학교 같은 경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대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 대면 예배를 정말 힘들어서 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성도와의 대면 예배가 주는 기쁨을 제공하도록 한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근데 이제 대면 예배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계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대면 예배에 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예를 들면 주일 1일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많은 전교인 총동원이다. 그래서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부서별 특송,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유년부 특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오게 한다든지, 또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해서 전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순서들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와 격려를 통한 설득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비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면, 그렇다면 그 또한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설득도 기다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음악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시각적인 면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에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순서와 진행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은 지금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멈춰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차 안으로 선택된 예배이니까요. 사실은 대면 예배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워낙 발달하기도 했고 통신을 발달하기도 했고 또한 예배의 형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병상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공동체의 의견이라든지 선교적인 그런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꼭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 자, 예배는 흩어진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일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확산되면서 내가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화된 자료를 내가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잠을 자고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편리성, 효율성을 앞세워서 예배 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적 기반이 되고 신앙 공동체 생활의 근본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여자 장로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교단 총회에서 부총회장도 하신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좀 가깝게 잘 지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는 특히 이제 좀 우리 교단의 상징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정부나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계속 감시의 대상이어서 정말 코로나 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내보내면서도 목사님과 장로님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똑같이 늘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똑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다는 거예요. 전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보이는 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누구라도 잠깐만요. 예, 이거요. 누구라도 조금 유혹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은혜로운 정설교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예배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매우 뚜렷한 목적의 예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예전의 총합체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가정 예배는 가정이란 장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처음에 온라인 줌도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방법이 없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뭐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혼용이 되면서, 그러면 뭐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 예배는 뭐 주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과 모든 시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허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한번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정말 그렇지 않다 1점. 여기서 50점 미만은 이제 50점 미만 만점이고요. 10점 미만은 최저점으로 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 기억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을 받는다. 셋째,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한다. 넷째, 찬양대 찬양에 공감이 된다. 다섯째, 기도 시에 한마음이 되어 정성껏 기도한다. 여섯째, 예배를 드리면서 충만한 은혜를 느낀 적이 있다. 일곱째, 예배를 집중하여 드린다. 여덟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한다. 열째,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자, 점수를 스스로 매기시고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거냐면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예배와 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교육부 학생들을 대면 예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많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매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게 습관화된 아이들이 뭐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습관 자체를 잊어서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를 잊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많이 이제 고민하고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사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한다면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줌 강의 같은 비대면 교육에 훨씬 더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뿐이 아니죠. 지금은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그 학원에 다녀도 학원의 모든 숙제들도 인강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컸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학습지를 할 때 학습지 선생님 방문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체크해주고 또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매일 오셔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학습지가 온라인으로 펼쳐지고 거기서 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온라인이나 비대면 환경은 굉장히 익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오랜 세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또래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대면으로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더 인정하고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기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것들을 착안하셔서 교회는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대면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안내해서 오게 하고, 오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신방을 하거나 대면 예배 회복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대면 예배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배나 여러 신앙교육 활동을 통해서 대면 예배만이 갖는 그 기쁨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참석하는 장년 예배와 자녀들이 참석하는 교회학교 예배가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개 반이 아예 예배위원으로 전체 어른들 예배에도 와서 참여해서 예배위원으로 드리거나 하는 그런 반드림 예배,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근래에 계속해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세대 예배예요. 물론 온세대 예배가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런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 모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교회학교 예배에 뭐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 뭐 다양하게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을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교육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부모 교육과 예배 교육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안내를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태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텐데요. 이것을 교회가 부모에게 자료를 주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부모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공할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 환경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기도, 봉헌송, 또한 학생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화질이 좋지 않거나 끊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가정에서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가? 아니죠. 역시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또 드려야 할 텐데요.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건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날짜나 시간과 장소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의논할 때 누구에게 가장 우선권을 주냐면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정해놓고 그냥 따라와라. 요즘 아이들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언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시간이 충분하게 가능할 때 맞춰서 하는데요. 이때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전체를 다 예배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마다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너무 길지 않게 15분에서 30분, 사실 30분도 길 수 있고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마다 필요에 따라 다른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너는 성경 어떤 내용을 어느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읽어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이걸 읽고 싶다, 어느 성경이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그 가정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성경을 쭉 오늘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힘들고 할 때는 좀 적게 읽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시간이 되는 만큼씩 읽는데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윤독을 쭉 해서 읽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거나 아니면 생애 주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누구의 생일이거나 추도식이거나 할 때도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이제 세대 통합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것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고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래에는 교육 목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발달 이론적으로 볼 때는 훨씬 아이들끼리 모였을 때 더 설교를 해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의 활동도 좋고 한데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유명하다는 교회들, 세들백 교회나 메리너스 처치나 노스포인트나 이런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메리너스 처치에 갔을 때 바로 이제 세대 통합 예배가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간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나갔는데, 그때 중간에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는 어린이들과 관련된 그 사역자가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이 설교를 하고 여기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린이들은 나가고 그 다음에 어른 설교를 다시 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쉬운 설교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통합에 대한 건들도 이번에 새로 나온 예식서에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의 음악과 찬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지향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인된 찬송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또 경배 찬양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기독교 음악 속에 보면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형식이 사람을 향한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에 사용하는, 주일 예배에 사용하는 그러한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냐 하는 것들도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청년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악기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인 악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이 모였을 때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메리너스 처치를 갔을 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공간에 굉장히 다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간 안에 불을 다 꺼놓고 강대상만 환하게 거의 무대처럼 불빛을 밝혀놓고, 그리고 청년들이 의상도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입고 경배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곳을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고 촛불을 켜고 예배 드리는 곳도 있었고, 동시에 다양한 예배 장소가 있어서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음악과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부 예배를 예배라고 볼 수 있나요? 타가가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영화부 예배도 예배입니다. 영아들이 드리는 예배는 물론 타가적인 돌봄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단지 타가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영아부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영아부 예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 시기의 신앙교육과 영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아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 이론적으로 볼 때 영아기의 자녀와 부모의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영아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영아가 아까도 누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168대 1. 사실은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어떻게 167시간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167시간은 영아는 자기를 양육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겠죠. 그 사람이 근래는 좀 중간에 바뀌기도 한다고 보지만, 엄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엄마하고 167시간을 있고 교회 와서 1시간을 있다면 절대적으로 이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크리스찬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와 놀고 사람을 대하고 하는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독교적 교육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아는 예배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발달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아만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를 잘 격려해서 아이들이 영유아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린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 2021년 11월 29일에 아동 세례 신설에 대한 총회 헌법이 공포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 세례의 나이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0세부터 6세까지는 유아세례 날짜가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아동세례는 7세에서 12세, 그리고 입교 및 성인세례는 13세 이상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유아세례는 받고 나서 나중에 13세가 되면 입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6살에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13세에 입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살에 만약에 아동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세례가 되어서 입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무조건 아동세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먼저는 아동 세례를 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지금 70문항으로 된 Q&A 형식으로 아동 세례 문답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얇은 책인데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장신대 연구원과 저희가 조인을 해서 연구원에서 지도자용 교재를 만들었고 거기에 맞는 아이들에게 맞는 많은 미디어 자료들도 보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아동사례 문답집 70문항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아동 세례를 받을 건 아니지만 아동부 아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동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배운 아이들이 충분히 잘 배웠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세례는 다음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왜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고 가장 쉬운 교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총회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유치부, 그러니까는 유아 세례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 세례자 교육 자료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한 입교 및 성인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서도 만들고 있어서 곧 있으면 결국은 모든 세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례 전에 또한 세례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길게요. 왜냐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 및 신앙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개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는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총회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재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경우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 관해 어떻게 지도하고 안내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비대면 예배로는 공동체성 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비대면 예배가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런데 대인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형성에는 편향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선택권을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이건 그냥 보장을 해주되 예배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로 나왔을 때, 대면 예배로 왔을 때 정말 애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정말 다시 오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점차 대면 예배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약 20%의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당장 눈앞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서로가 행복한 느낌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것에 교회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은총을 누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복음의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총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교사로서, 특별히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살기 위해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정말 말씀으로 감동감화시키고 또한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히 교사가 되셔서 가르침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규제 충만하심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한 예배자로 살도록 교육하기 원하는 모든 교사들과 온 땅의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